에스더 1장입니다. 1절 4절. 에스더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의 소개와 왕이 베푼 성대한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왕의 아들이며 주전 486년 36세의 나이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해서 보면 이때는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주전 586년이었죠.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초대왕인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통해 유다 땅으로 귀환한 지 52년 후입니다. 귀환자들은 유다 멸망 때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거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된 공사는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 2년 곧 주전 520년에 재개되어 성전은 5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왕위 제3년 주전 486년이죠. 왕위 3년의 수도인 수산에서 나라의 대신들과 신하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잔치를 뜻하는 미슈테는 포도주를 마시다 라는 뜻의 동사 샤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잔치를 대표하는 표현임을 알려주죠.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구스, 현재 수단까지 127개의 소구역을 이룬 광대한 제국이었고 바사, 페르시아와 메데로도 불렸습니다. 이 광대한 제국에 있는 군대 장수들과 각 지역의 귀족과 관료들이 왕의 잔치에 다 초대되었고 잔치는 180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왕은 이 잔치를 통해 왕국의 영화로운 부와 위엄과 영광스러운 명예를 드러냈습니다. 이 오랜 기간의 잔치는 단순히 주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 그리스 원정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계획을 의논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5절로 9절입니다. 6개월의 잔치가 끝난 후 왕은 수도 수산에 사는 백성을 위해 7일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는 왕궁 후원들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잔치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부터 낮은 계급의 자들까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잔치 장소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자색 끈으로 매어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또한 화반석이나 백석 등 귀한 돌을 바닥에 깔았고 그 위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를 놓았으며 여러 모양의 금잔을 식탁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왕궁의 보물과 귀중한 재료로 장식함으로써 왕은 온 나라의 관료와 수산 백성에게 자신의 부와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왕은 또한 왕실의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제공했습니다. 7절에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라는 어구는 왕의 손에 따라 라는 뜻이고 이때 손은 소유, 힘, 후함, 너그러움 등을 함축합니다. 즉 포도주를 대표로 하여 잔치 음식이 넘쳤음을 암시하죠. 왕의 잔치 기간 동안 왕후 와스티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편 3절로 10절에서 왕궁의 잔치들은 화려함과 풍부함과 후함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사실 이 사치스러운 궁중 잔치는 반대로 왕의 허세와 백성 간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7일 잔치의 마지막 날에 왕과 왕후 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포도주를 먹고 마음이 즐거워지자 내시 7에게 명하여 왕후를 불렀습니다.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나오라고 한 것은 그녀가 왕후의 신부님을 확실히 나타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왕후의 용모가 좋으므로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관료에게 보여 자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후의 미모를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려는 것은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결코 현명하거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와스디는 내시의 손을 통해 전해진 왕의 명을 듣지 않고 왕 앞에 나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싫어하나 이렇게 번역됐죠.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은 왕에 대한 불복종이며 왕후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후가 거절했다는 것은 그녀의 교만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왕의 소원에 모욕적인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독자는 긴장감을 느끼죠. 한편 왕은 왕후의 불복종에 진노했습니다. 왕명에 대한 아내의 거절로 인해 왕은 신하들 앞에서 심한 모욕과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13절로 22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티 왕후의 잔치는 예상치 않게 왕후의 폐위 결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왕은 와스티의 불복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대신들인 현자들과 이 일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법률과 선례를 아는 자들로서 왕 가까이에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을 보좌하는 자들이었죠. 왕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들과 그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구하곤 했습니다. 현재 왕의 현자들로서 왕 다음에 첫 자리에 앉은 자들은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들입니다. 왕은 이들에게 왕후 와스티가 그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에 따라 어떤 조치를 행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왕이 당면한 문제에 7 현자 중 무무관이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는 왕의 부름을 거절한 왕후의 행위는 단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관료나 백성에게도 잘못을 행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 이유인즉 왕후가 왕명에 거절했다는 소문이 이제 곧 온 나라 여인들에게 전파될 것이고 이후로 그 여인들도 자기 소견으로 남편을 멸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무관은 왕후의 소식을 접한 귀부인들이 남편에게 불복종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온 나라에 멸시와 분노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때 오늘이라도 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는 왕후의 불복종에 대한 파급력이 얼마나 빨리 퍼질 것인지를 왕에게 경고하고 동시에 이 문제를 급속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암시합니다. 무무관은 와스티에 대한 2가지 처벌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왕명을 내리고 법률에 기록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게 하라는 제안입니다. 둘째, 왕후를 폐위하고 더 나은 자를 왕후로 뽑으라는 제안입니다. 무무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왕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즉, 온 나라에 이 조서가 반포되면 귀족이나 천민이나 할 것 없이 나라의 모든 여인이 그들의 남편에게 존경을 표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왕과 대신들은 무무관의 예측과 제안을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무무관의 제안으로부터 왕과 온 나라의 남편에게 끼칠 이로운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6절로 20절의 무무관의 발언은 오직 왕과 남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하고 편향된 제안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내 왕은 무무관의 말대로 공식적인 조서를 작성하여 온 나라에 반포했습니다. 왕은 페르시아 전 지역에 각 민족의 문자와 언어로 각 남편이 각 가정의 주관자가 되라는 의미의 조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왕명을 거절한 와스티 왕후의 일은 거칠게 일단락되었죠. 여기서 22절에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는 2가지 의미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2번째 왕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단순히 어명을 각 민족의 언어로 반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 가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왕, 가정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1절 4절 1장의 왕의 잔치와 왕후 폐위 사건 후에 세월이 흘러서 2장에서는 새 왕후 간택과 새 왕후를 위한 축하잔치가 대조적으로 묘사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라는 2장 첫 어구는 새로운 시간과 사건으로 전진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그 후가 의미하는 기간은 왕 후 폐위 후 3년 정도 지난 아하수에로 6년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은 이 공백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글에 따르면 이 기간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진압하려고 해상으로 침투해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으나 결국 해전에서 패하여 수산도성으로 철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은 이제 전쟁보다는 국사에 관심을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와스티 왕후에 대한 분노가 누그러져 왕후 자체나 그녀의 불복종이나 폐위 판결에 대해 담담해졌고 이제 새 왕후를 찾을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왕의 시중을 드는 신하들은 왕의 심사를 눈치채고 왕을 위해 아름다운 용모의 처녀인 아가씨를 찾으라고 넌지시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각 지방 관리를 임명하여 아름다운 용모의 처녀들을 모으게 하고 그들을 수산성의 규방, 특히 궁의 여인들을 돌보는 내시 해계의 손으로 인도하라고 권했습니다. 덧붙여 처녀들에게 정결과 미용을 위한 재료를 제공하고 왕의 눈에 흡족한 처녀를 새 왕후로 삼으라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적절한 때 신하들이 내놓은 간택 제안은 왕의 눈에 흡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를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새 왕후 간택 계획 후에 이 일의 추진 과정과 결과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5절로 18절 사이에 전개됩니다. 이 단락 처음인 5절은 한 유대인이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로 시작하면서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모르드게 소개는 7절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에 에스더가 소개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이며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증손, 손자, 아들은 모두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벤의 문맥상 번역으로서 넓은 의미로 후손을 뜻하죠. 여기서 모르드게의 선조들의 이름은 원문에서는 야일, 시므이, 기스 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이름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고 아버지 이름은 기스였고 시므이는 그의 친척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보세요. 6절에 나온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보다는 기스로 보는 것이 문법상으로나 문맥상으로 더 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6절의 모르드게는 관계 대명사의 문맥상 번역일 뿐 원문에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관계 대명사가 가리키는 사람은 5절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스로 보는 것이 가능하죠. 둘째, 설사 관계 대명사가 모르드게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문맥상 에스더의 모르드게와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의 배경 연도는 주전 486년에서 479년이고 여고냐 또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해는 597년으로 두 기간은 대략 12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6절의 모르드게는 기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모르드게와 사울의 관련성, 여고냐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다 하는 언급 등은 모르드게 집안이 왕족이거나 신분이 높은 유다인임을 암시합니다. 또 모르드게 족보와 가족 배경은 3장 1절에 소개되는 하만 지방과 복선을 이룹니다. 7절에서는 모르드게와 관련하여 에스더가 소개됩니다. 에스더는 별이란 뜻으로 추정되는 페르시아 이름이며 히브리어 이름은 도금 양나무의 뜻을 가진 하다사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므로 둘은 사촌 온의 관계죠. 에스더의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입양해 길러왔습니다. 에스더는 수려한 외형과 아름다운 용모의 처녀로 소개됩니다. 아름다운 용모의 처녀라는 에스더에 대한 소개는 독자로 하여금 2절과 3절에서 왕이 찾는 아름다운 용모의 처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에 수려한 외형까지 덧붙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에스더가 새 왕후로 간택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왕궁에 들어간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왕후 후보들을 담당한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좋게 보고는 직역하면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흡족했고입니다. 이 표현은 왕이 장차 그의 눈에 흡족한 처녀를 찾을 것임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로써 7절에 이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문장은 마치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읽히지만 원문에 따르면 에스더가 헤게 앞에서 인자를 얻었다로 나와서 은혜를 받은 주체인 에스더를 강조합니다.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받는 용품과 음식과 7 궁녀를 헤게로부터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규방의 가장 좋은 처소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헤게에게서 이런 호의를 얻은 것은 단순히 빼어난 용모나 언급되지 않은 다른 장점 덕분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요셉에 의해서 설명되듯이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하여 인자를 베푸시고 헤게의 눈에 은혜를 얻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헤게의 호의 아래에 있는 에스더에게는 한 가지 지켜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모르드게의 명령이었는데 혹시라도 에스더의 혈통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모르드게는 매일 왕궁 뜰 앞에 출입하여 에스더의 안위와 근황을 점검하며 에스더를 계속 보살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게의 조심, 주도 면밀한 보호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은혜였으며 이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 속에서 서서히 증명됩니다. 12,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더에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에스더를 포함하여 궁에 모인 처녀들은 정해진 규례를 따라 12달 동안 모략 기름과 향품과 필요한 다른 용품으로 몸을 가꾸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후 처녀들은 각자 순서대로 저녁에 왕에게 갔다가 아침에는 다시 빈궁 처소로 돌아와 4시 사스가스 수하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처녀들이 왕에게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는 왕이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 그 처녀를 호출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처녀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에스더는 기본 용품 외에는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녀를 본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가 새 왕후로 간택되었습니다. 이때는 와스티 왕후 폐위 후 4년이 지난 아하수에로 왕 7년 10째 달로서 양력으로 주전 478년 12 1월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어떤 처녀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헤게에게서 인자를 얻고 그녀를 본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얻었듯이 에스더는 왕에게서도 인자와 은혜를 얻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경축하는 큰 잔치를 베풀고 관료와 신하들을 초대했으며 세금을 면해주고 왕의 너그러움을 베풀어 상을 주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숨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 숨은 조력자 모르드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 20절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때인 아하수에로 왕 7년부터 12년 사이 또는 12년 즈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각자 자리에서 충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에스더 가까이에서 그녀의 근황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하는 말은 모르드게의 직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앉아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설명되진 않았으나 그가 왕궁에서 적법하게 일하는 왕의 관료임은 틀림없습니다.
에스더가 왕후 후보였을 때 모르드게의 직위가 무엇이었는지 모르나 그는 매일 왕궁 뜰 앞을 오가며 에스더의 근황을 알아낼 수 있는 정도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왕궁문에 있었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르드게가 현재 직위를 가진 것은 아마도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처녀들을 다시 모집했다는 소식은 왕후 후보로 모집했던 때와 유사한 모집이 다시 진행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실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신을 양육할 때 그의 말에 순종했듯이 왕후가 된 이래 유다인의 혈통을 누설하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21, 23절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시도를 알아내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내시 빅단과 데레스는 왕의 문지방을 지키는 자들로서 왕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었으나 왕에게 원한을 품었고 암살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의는 모르드게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계획이 어떻게 밝혀졌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는 그 경위보다는 이 계획을 알아낸 자가 모르드게임을 더 강조한 저자의 의도라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모의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이 같은 일 처리 과정은 둘의 긴밀한 관계와 왕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공로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에스더에게까지 가게 합니다. 암살 사건에 대한 신고 처리는 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신고 내용대로 그들의 모의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신고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됨으로써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정직함과 왕에 대한 충실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암살 모의자는 지은 죄에 마땅한 벌을 선고받아 처형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무에 매다 하는 관습은 교수형에 처했다는 뜻이 아니라 9장 13절에서 설명되듯 이미 처형된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모욕을 주고 대중에게 정의와 경고의 본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음모자들이 처형되고 이 일이 궁중실록에 기록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모르드게는 마땅한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모르드게 신고로 국가의 위기를 막았으므로 그 사람에게 포상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는 어떠한 상급이 있었는지 언급되지 않아 독자에게는 낭패감을, 한편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긴박감을 알려줍니다. 왕을 구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3장입니다. 1절 3절 3장에서는 2장과 대조적이거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몇 가지 발생합니다. 먼저 2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우두머리인 왕의 목숨이 위태했지만 3장에서는 그 나라에 거하는 한 민족, 유다인이죠. 민족 전체의 목숨이 위태해지는 전개가 됩니다.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둘째, 2장에서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나 3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셋째, 2장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임을 비밀로 하라고 했으나 3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유다인임을 동료들에게 발설합니다. 넷째, 2장에서 모르드게는 이방 왕의 목숨을 구하며 충성스러움을 드러냈지만 3장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방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3장의 처음은 모르드게가 왕 암살 시도를 막은 후 일어난 일을 기술하면서 새로운 인물 하만을 등장시킵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점은 모르드게가 사울의 자손임을 떠오르게 하여서 독자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죠. 아각은 사울왕 당시 아말렉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따르면
사울은 전쟁 중에 아각을 살려두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왕권을 잃게 되며 아각은 잠시 생명을 얻는 듯 했으나 결국 사무엘 손에 죽임당합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적대 관계였으나 이 사건을 통해 사울과 아각 집안 사이에 원한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는 발람이 장래 이스라엘 왕의 흥왕을 예언하면서 비교 대상으로 아각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왕정을 대표하는 사울과 아각 사이에 대립과 경쟁 관계가 짐작됩니다.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긴 악연을 지닌 사울 자손 모르드게와 아각 자손 하만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죠.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아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만이 언제부터 왕의 대신이었는지, 1장 13절에 나오는 현자와 같은 위치인지, 또 어떤 계기로 승진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왕이 하만을 승진시켰다는 것으로서 승진에 대한 문장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왕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여 예를 갖추라는 어명을 모든 신하에게 내렸습니다. 이런 명령은 하만의 높은 지위와 왕의 신임을 확증해 주죠. 그러므로 왕궁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가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기는커녕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르드게 행동은 단순히 하만에 대한 불복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지적하듯 이는 왕명에 대한 거부이며 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모르드게로부터 마땅한 경의를 받지 못한 하만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 진멸시키려는 엄청난 죄를 꾸미게 됩니다. 사실상 모르드게 위법 행위는 그가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실수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이 날마다 하만에게 절하라고 권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힘으로써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민족 관계에서 비롯됨을 암시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은 더 이상 그에게 하만에게 절하라고 권하지 않고 태도를 바꿔 이 모든 일을 하만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라는 억구에 암시되었듯 모르드게의 불행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와 고자질은 결국 하만이 자신의 죄를 더하도록 부추겼죠. 그들의 고발을 듣기 전까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임으로써 그에게 가득 찬 분노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게 되자 하만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예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 민족 곧 유다인을 모조리 죽이려는 엄청난 죄악을 구상했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사적인 분노를 그가 속한 민족 공동체에 분풀이하려는 지나친 이기심, 야비함, 그리고 한 민족 전체를 쓸어버리려는 잔인함, 오만함 등이 하만의 마음에 서려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독자는 긴장의 연속선에서 이야기를 읽어가게 됩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유다인을 위태롭게 하는 하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유다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음흉한 생각은 계획대로 하나씩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하만은 가장 적합한 날을 정하기 위해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인 니산월 양력 주전 474년 3, 4월입니다. 니산월의 부르 즉
제비가 하만 앞에서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양력 주전 473년 3월입니다. 아달월로 결정되었습니다. 7월의 부르는 제비 뽑기를 뜻하는 고대 페르시아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랄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제비 뽑기 할 때 사용하는 돌을 가리킵니다. 제비 뽑기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스라엘 등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어떤 일을 알아보거나 결정할 때 흔히 시행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 모두 이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방인이 제비 뽑기를 한 예로는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거나 매매할 때, 이방인 선원들이 바다에 대풍이 내린 원인을 찾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나눠 가질 때 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한 경우로는 아론이 속죄제와 속죄염소를 정할 때,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기업인 땅을 나눌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자를 찾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선출할 때, 다윗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할 직무자를 뽑을 때, 가룟 유다가 죽은 후 제자들이 그를 대신할 자를 뽑을 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비 뽑기 예들 중 다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제비 뽑기를 명하셨다는 것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하만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기 위해 제비를 뽑았어도 그 방법의 선택과 과정과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제비 뽑기를 믿음이나 기도의 대체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성도의 일상적인 의무이며 특권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이야, 이사야 55장 6절이야, 시편 32편 6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와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과 믿음과 인내로 기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는 아무 일에나 제비를 뽑거나 제비 뽑은 결과를 무조건 하나님 뜻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유다인 진멸의 날짜가 정해지자 하만은 왕에게 나가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내기에 이릅니다. 왕을 알현한 하만은 먼저 유다인을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으로 소개합니다. 이처럼 하만은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족의 이름조차 언급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백성임을 암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왕이 이미 유다인에 대해 아는 바가 있거나 나중에라도 다른 신하들을 통해 알게 되면 하만 자신의 잘못된 고소가 탄로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 하만은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 방방곡곡에 그들이 퍼져 있다는 점만 부각시켰습니다. 왕국 전역에 거하기 때문에 혹 그들이 하나로 뭉쳐 무리를 일으킨다면 나머지 백성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 하만은 이 민족의 문제점으로 그들이 자신들만의 법률을 고수하고 왕의 법률을 무시한다고 고발합니다. 하만은 그들의 법률이 모든 백성의 것, 즉 왕의 법률과 다름을 언급하며 그들의 배타성과 민족주의 성향을 지적합니다. 이는 페르시아에 사는 여러 민족 중 이 민족만이 나라의 저해 요인이며 이들이 앞으로 왕에게 반기를 들거나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암시적인 지적이죠.
하만은 이런 민족을 내버려 두는 것은 왕에게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고 언급합니다. 특히 하만은 왕에게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왕으로 하여금 이 민족을 처벌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제 하만은 자신의 계획인 유다인 진멸을 왕이 공식적으로 수락하고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만은 진멸이라는 구체적인 처벌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이것만이 왕이 이 민족에게 내릴 가장 적절한 처벌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왕이 다른 대안을 생각할 틈을 갖거나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만은 자신의 추악하고 야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유다인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만 부풀려 왕의 오해와 공분을 사려 했습니다. 유다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법으로 지켰으나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의 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로 이 민족 중 한 사람인 모르드게는 왕의 법을 지켜 왕의 목숨과 나라의 위기를 구한 충성스러운 신하 아닙니까? 왕의 생명을 구한 자를 죽이라고 권했다는 것을 왕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만은 개인 재산 중에 은 1만 달란트를 달아서 국고에 넣어 담당자들에게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1달란트는 약 35kg에 해당하므로 1만 달란트는 35만 kg, 즉 35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하만은 왕이 현 국고 상황을 염려하거나 이 일을 추진하는 데 들어갈 불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염려하여 주저할까봐 미리 선수를 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것이 왕과 나라에 반역하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의 싹을 자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이득이 됨을 강조하며 왕의 허락을 유도합니다. 왕은 하만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만의 손에 일임합니다. 왕은 승인을 표시하는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빼줌으로써 하만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락합니다. 그리고 은과 유다인을 하만에게 넘기며 하만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이 하만이 약속한 자금을 가리키는지 국고 자금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4장 7절을 참고하면 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8절로 11절의 하만과 왕의 대화는 하만이 어떠한 자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만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논리적인 말로 상대의 호감을 사고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를 속이거나 악한 일에 끌어들이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불의한 자입니다. 저자는 하만이 아각 자손임을 다시 언급하고 여기에 그의 정체가 유다인의 대적임을 덧붙였습니다. 과거 그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듯이 현재는 하만이 유다인의 대적입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이제 하만의 명을 따라 유다인 진멸 내용 조서가 온 나라에 반포되었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대신과 각 지방과 민족의 관리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글을 썼습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이 조서에는 왕의 승인을 나타내는 인장이 찍혔습니다. 또 그해 12째 달 13일에 유다인 모두를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와 같이 문서 사본이 모든 백성에게 법률로 반포되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역졸은 어명에 따라 신속히 이 사본들을 반포했습니다. 도성수산에도 이 법률이 반포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왕과 하만은 일상으로 돌아가 포도주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동안 도성 안의 백성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할 날을 정한 하만, 왕의 마음을 훔치는 하만, 어리석은 조서를 반포하는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